오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능력에 대한 얘기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이어가지고요. 아마 이제 우리 전사님이 주보 만드실 때 한 절인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예측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카톡 대문에 이제 써놓는 말씀이 대부분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카톡 대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외워두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은 우리한테 되게 도움되는 고백이니까요. 이런 성경 구절은 외워둬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능력 달라고 하는 기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신앙에 대해서 그 결단함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한테 힘이 나거나 또 이렇게 도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문맥성으로 보게 되면요, 되게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 되게 우리한테 힘이 되는 신앙의 얘기지만요,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사실 그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헌금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서, 이게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 이것이 이제 싹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바울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선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어려움이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선교헌금을 보내자, 후원하자, 우리 함께 했다는 것을 보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교헌금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바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었던 나에 대한 생각,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 믿음의 생각, 그 씨앗들이 이제 너에게 싹이 났다,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가 그런 믿음이 이제 실천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상황에서 편지 쓰려고 하면 어때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참 고맙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후원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건 감사합니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하는 얘기는 좀 의외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그냥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요. 이 말씀만 보면 그겁니다. 바울이 난 재물에 크게 신경 안 써 이겁니다. 내가 되게 가난해봤어. 내가 부자로도 살아봤어. 근데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여도 상관없어. 왜냐면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나는 언제나 자족할 수 있어. 그걸 나는 배웠어 이미.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이 있든지 간에 돈이 없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해야 될 일들
즉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뭐 선교사님한테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많이 뭐 힘들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알게 돼가지고 제가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큰 헌금을 해서 감사합니다. 알았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귀한 재물을 주셔서 우리 선교사에게 이 캠퍼스의 선교사에게 되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러면 듣는 분들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죠. 근데 뭐냐면요. 고마워요. 근데요 나는요 그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듣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뭐겠어요? 당신의 후원금이, 당신의 헌금이 나의 사역에 정말 소중하게 사용됐어요. 나의 사역에 정말로 귀한 일을 했어요. 당신의 사역이 너무 귀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듣는 사람한테 좋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돈 상관없어. 내 사역은 당신들의 헌금으로 결정되지 않아. 나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예요? 헌금한 사람들한테 대한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죠.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게 들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싫어했을까요? 너희들 진짜 보기 싫은데 나한테 또 왜 헌금을 해? 또 그럼 내가 또 너희들 봐야 되잖아. 이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완전히 야 너희 당연히 나한테 헌금했어야지. 이거밖에 안 하네. 이런 걸까요?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연결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사역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얕잡아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 듣기 싫은 어찌 보면 회피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 믿음의 특성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 헌금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선교 헌금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사역하면서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요, 자신의 사역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확장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은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쓴 글,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 아닙니까? 그 책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만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왜 우리한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만큼 없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논리력, 자신의 좋은 이야기들, 지혜들, 이런 것들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즉 지혜와 지식 또는 논리, 좋은 말, 이건 다 뭡니까?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컨텍스트에서 얘기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선교 헌금, 자신의 재물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너희가 드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능력, 그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다른 재능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삶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너희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 삶도 너의 능력으로 너희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결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인도하실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철저하게 뭘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나는 노력할 필요 없나? 그렇죠? 뭐 이루어지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린 걷다가 뭐 이렇게 밥 숟가락을 얻는데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손을 띄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도 그런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서 나는 그러면 다 하실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유치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성과 이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헌금, 그리고 성도들의 노력, 지식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너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고 있는 노력이나 너가 하고 있는 수고함이나 너가 뭔가 기여하고 있는 것, 이것에 따라서 너의 생각으로 너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로만 생각하냐면요, 내가 만드는 것, 노력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만드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정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내 노력으로, 내 수고함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강조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력이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요, 내 노력이 중요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결과랑 연결시킨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내가 열심히 정말 죽도록 공부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까요? 네, 처음엔 그래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어떤 게 들까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이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있나? 네. 내가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네. 내 지성이 훨씬 더 넘치는데 네? 내 노력이 훨씬 더 넘치는데 야, 세상에서도 하늘이 감동한다는데 내 노력에. 근데 하나님이 뭐지? 그럼 하나님이 없나? 이런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이게 다른 논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네. 뭐의 중심입니까? 노력이에요. 네. 노력을 많이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수고함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내 노력을 받아주지 않네?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까? 원인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노력과 결론을 연결시키면 어때요? 항상 우리는 그것이 잘 되든지 간에 잘못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노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에요. 노력이 내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난 대강하면 돼요. 이런 게 맞을까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 걸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대강해도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정하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빠 백. 그렇죠? 엄마 백. 너는 잘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니네 아버지가 힘이 있어가지고 됐네? 우린 그걸 어떻게 해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 노력 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는 다 돼. 이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이 공정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성품과도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바로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 시험 열심히 보는 것에 있어서 도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험을 결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시험의 결과를 보고서 공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하면서 이 노력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도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아 이번에 합격시켜 주겠지 믿습니다라고 간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당 찾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이 높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보고요. 아,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거야?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노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아, 너희 나 후원해주고 나 기억해주고 나 사랑해주고 너무 고마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네. 너희의 이 후원금으로 너희의 이 선경금으로 전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의 이 선경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걸 네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선교의 사역은 우리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너의 재물 안에서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의 재물을 서로 바꾸지 않아.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하나님 내 결정권자지. 내 삶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러기에 나는 오늘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 이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재물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도전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도움, 그 도전을 받는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엄격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야, 믿음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꼭 기억해야 돼.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엄격한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에 싹이 날 때가 사실은 죄를 범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언제예요? 나는 죄에 빠지기 쉬운 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싸움 많은 날. 네, 그렇죠. 서로 이제 분파 나눠서 바울파, 베드로파, 그렇죠? 아볼로파, 예수파, 뭐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맨날 싸우고 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설교 주제에 오는 교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죠. 그렇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분쟁이 일어날 때 날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되게 많은 교회로 유명한데요. 그럼 은혜가 없었냐? 라는 거죠. 아니에요. 은혜가 넘쳤어요.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고요. 능력도 많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은사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자기 은사가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믿음의 능력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특성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요. 죄악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까요? 우린 상상이 됩니까?
성령이 막 은혜가 넘쳐서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뭘로 생각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공존해요? 이게 웃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나 이런 거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은사가 나온다고 해서 성령이 열매일 수 있겠지만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결과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왜 이게 일어나냐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내가 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본질적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죠. 십자가를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두렵겠죠. 근데 그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요, 내가 죄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선한 일이 생겼어요. 착한 일이 생겼어. 그렇죠? 원래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일을 해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예?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눈에 뭐가 보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착한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재물을 모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뭐 이렇게 대단한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렵게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우리 선생님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고 보내야지 보냈어요. 예. 그들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죄인이지 해야지 이럴까요? 아니, 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도 이제는 믿음에 싹이 났어. 그래서 이제 성경금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어. 야, 저 옆에 다른 교회 보니까 저 선교에 관심도 없고 저놈들은 맨날 뭐 지네들 먹고 노는 거면 관심 있고 말이야. 예? 우리는 지금 딴 거 안 하고 아껴서 지금 성경금 보내고 있는데 저놈들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야. 저 교회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닌 것 같아. 우리만 그런 것 같아. 그쵸? 예? 뭐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금 하고 있으니까. 예. 선교 헌금 하고 있는 거를 보기 시작하면 뭘 놓칠까요? 십자가를 놓쳐버리죠. 예? 그쵸? 예. 내가 잘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십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보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아니,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놓쳐버려요. 그럼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선교 헌금에서 열심히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어떤 마음이 어쨌든 되게 풍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회원들이 사실 착한 일을 하면요 되게 풍요해요.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뭐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헌금이나 뭐 헌신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슬픈지 와 내가 헌금하면서 이렇게 내가 저 돈 있었으면 내가 딴 것을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그걸 하게 되면요 되게 기뻐요. 사실은요. 없지만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나면요. 그 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오는 길이 되게 마음이 기뻐요. 되게 뿌듯해요. 그게 당연해요. 왜? 착한 일 하고 있으니까. 선한 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우리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놓치니까. 십자가를 놓쳐버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너희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놓쳐버렸을 때는요, 내 죄는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죄밖에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리고요, 내 선한 것만 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요, 다른 사람을요, 평가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 내가 선한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이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야.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있어야 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통제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통제해야 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품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습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게끔 나의 시선은 십자가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